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함 세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아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헛된 것들을 붙잡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헛된 것들을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헛된 것들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좀 띄어놔 주세요. 그 영환의 형제. 그래서 잘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자, 그러면 본문 5장 2절에서 5절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결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에 문이 나오고 있는데 양문이라는 문이 나오는데 실제 예루살렘 성벽에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을 보면은 7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문이 바로 뭐냐면은 양문입니다. 양문. 양의 문. 양이 출입하는 문이죠.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문인데 아마 그곳에 양문 곁에 양의 시장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심이냐 하면은 이 양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쌓았기 때문에 그게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문 곁에 또 유명한 것은 바로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 못은 폭이 약 50m 되고 길이가 100m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보다 어떻습니까? 더 크겠죠? 폭이 50m, 길이가 100m가 되니까 엄청난 그런 큰 못입니다. 그 못에 또 각 모퉁이마다 이 사각형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 모퉁이마다 뭐가 있냐면은 행각, 우리말로 하면 정자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게 복도가 있는 이런 식의 정자인데 그 정자 각각 하나씩 4개가 지어져 있고 그리고 못 한가운데 또 1개의 그 행각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5개의 정자가 세워져 있는 이런 베데스다 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데스다 못에 사람들이 참 많이 몰려와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병자들이라는 거예요. 병자들.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그 행각에 복도에마다 누워 있고 어떤 사람은 앉아 있고 기대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가득 그게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왜 이 많은 병자들이 와 있었느냐 하면은 베데스다 못에는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 가지고 이 물을 동하게 만든다. 물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간헐천이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끔 분출하는 용암에서 분출하는 이런 천이죠. 이 간헐천이 흘러나올 때 이 물 전체가 못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가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런 일을 벌일 때 누구든지 먼저 그 못에 들어가게 되면은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모두 그것을 바라보고 그 못에 다 행각에 모여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8년 된 병자도 거기에 있었더라.
38년 된 병자도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왜 38년이라는 숫자를 굳이 표시를 했는가? 이게 참 우리에게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38년이라는 숫자를 기록을 했을까요? 그냥 오래된 병자도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 텐데 38이라는 숫자를 거기다 분명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의 교훈이죠. 세 가지 교훈인데 그 38이라는 숫자에 첫 번째는 소망을 잃지 말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말고 인내하라.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병자가 병을 앓았지만은 끝까지 내 병은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이 모세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끈질깁니까? 여러분, 1년 기다리는 것도 힘들죠. 몸 아프신 분들 아마 알 거예요. 성경에 보면 12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었더라.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12년 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2년도 엄청난 게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몇 년간 병을 앓고 있었습니까? 38년 동안이란 이 긴 시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시간 동안 병을 앓았지만은 이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병은 언젠가 낫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사를 움직여서 물을 동하게 될 때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병이 낫게 될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참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큰 교훈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아무리 오래 지났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의지하는 자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10년간 기도했거나 20년을 기도했는데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식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혹은 건강한 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까? 혹은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까? 혹은 사업이 잘 돼서 나도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더라도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병고침을 기다렸던 것처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바로 뭐냐면 소망을 잃지 말고 인내하라는 것이 38년이라는 이 숫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헛된 것을 붙들지 말라. 헛된 것을 붙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헛된 것을 붙잡고 이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이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38년 된 병이 낫기를 기대하는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헛된 것에 의지해서 그의 병이 낫기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가 의지하는 것이 헛된 것일까요?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은 가끔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한 물이 움직일 때 그가 고백했듯이 그보다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제일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에서 치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결코 그는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제일 먼저 동하는 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처지에 있지만 끝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고집부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헛된 것을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병을 고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물에 던져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몸을 물에 갖다 던져주겠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고 헛된 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에 소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에 소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병자처럼. 자, 여러분은 과연 헛된 것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으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38년이라는 이 숫자 속에 세 번째 교훈이 있는데, 세 번째 교훈이 주 예수님을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붙잡아라. 38년이라는 시간을 요한이 언급한 것은 그 사람이 불치의 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치. 38년 동안 병이 계속되었다면 이것은 고칠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봐도 정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붙잡고 있는 병은, 앓고 있는 것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이런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그였는데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38년이라는 숫자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38년이라는 숫자에다가 의미를 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해 놓았는데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를 만납니다.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대속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의논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었습니다. 흰옷, 이 세상의 어떤 세탁업자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그런 흰옷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중에 베드로는 너무나 놀라가지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내가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자기들이 갈 거처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고 그렇게 세 개 짓고 같이 살겠다고 너무 변화된 주님을 보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었기 때문에, 황홀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변화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본 모습을 되찾으시고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산에 내려왔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쫓아왔습니다. 와서 무릎을 꿇고 애걸 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는데 도무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선생이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9장 22절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우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책망을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책망을 하셨는데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때서야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주여 저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아이 간질병 걸리고 벙어리 먹게 하는,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가서 간질병과 참 입에 거품을 흘리고 또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는 참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아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명합니다. 벙어리 되고 기먹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오라. 이 한 말씀에 아이가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었는 줄 알았지만 결국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이렇게 살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신이에요. 불신앙. 한마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걸 가장 화를 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 신앙,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이 신앙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고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 말씀 한마디예요. 그 말씀 한마디에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갔더라 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두 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문장입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예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수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자,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수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수행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의 약속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수행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처의 이름도 아닙니다. 마호멧 이름도 아닙니다. 어떤 추기경의 이름도 아닙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마리아의 이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난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난제가 있습니까? 38년 된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이 병자처럼 어려운 문제, 여러분 힘으로 풀 수 없는 힘이 있습니까? 주 예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한 소년이 깊은 산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그 비바람 때문에 집 앞에 있는 나무가 쓰러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이런 일이 좀 드문데 이 미국에는 엄청난 이 태풍보다 더 큰 것이 바로 허리케인이죠. 허리케인은 태풍을 넘어서서 시속 100마일 되면 이게 허리케인인데 시속 100마일에서 140마일까지 올라가면 허리케인 5가 되는 거죠. 5가 되면은 그때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 바람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허리케인 1만 돼도 집이 날아갑니다. 집이 날아가고 같이 서 있는 사람, 허리케인 그 1인데도 그 센터를 맞으면은 같이 서 있다가 한 사람 손을 잡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날아가 버리는 이런 강도의 세기가 바로 허리케인의 세기인데, 이런 바람이 이 미국 남쪽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걸프만 지역에는 너무나 많이 자주 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던 뉴올리언스에도 한 5월부터 11월까지 허리케인 시즌입니다. 그래서 주의경보가 내리면 다른 도시로 피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10번씩 주의경보가 내릴 수가 있는데, 이런 허리케인, 이런 바람에 집 앞에 있는 큰 나무가 쓰러지가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년이 혼자 이 나무를 치우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치워보려고 합니다. 참, 그런데 도무지 이 나무를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마침 아버지가 와서, 얘야, 뭘 하고 있니?
저 나무를 치고 있는데 이 큰 나무를 도무지 제 힘으로는 치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질문합니다. 얘야, 그러면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예, 맞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얘야, 아니란다. 네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가 남아있단다. 그것이 무엇인데요? 그것은 이 아버지에게 부탁하면 아버지가 채워줄 거 아니냐. 그렇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께서도 빠뜨리신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도를 빠뜨리고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38년이라는 이 숫자 속에 담겨있는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찾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 가지였는데, 첫째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인내하라는 것이죠.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오직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주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주 예수님께서는 헛된 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을 붙잡고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헛된 것을 붙잡고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자기가 먼저 누군가를 던져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는 무지로 인해서 헛된 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헛된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어찌 찾아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91편 14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자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앉아 내가 저를 높이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자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앉아 내가 저를 높이리라. 헛된 것이 아니라 참신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어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자신의 형편에 대해 원망과 불평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를 찾아오시어 구원하신다.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8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한 집사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저가 낳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 대신에 뭐합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서서 질문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기 병을 고치실 전능자이신 것을, 구세주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는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물 이동할 때 나를 던져줄 사람이 없어 내 병을 지금까지 고치지 못하고 있나이다. 자기 형편에 대해서, 처지에 대해서 원망하며 블레임하며 불평하며 컴플레인하며 주님 앞에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들도 우리 형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불평해 보셨습니까? 불평해 보셨어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이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는 능력으로 그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38년 아니 40년이죠. 이 38년과 40년이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는 그 시간을 나타낸 것이 38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목표 없이 광야를 무조건 방황하듯이 이 38년 된 병자도 헛된 것을 의지해서 38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하며 이들이 목표 없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모세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여서 드디어 광야 40년이 지났을 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38년 된 병자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지내며 살아왔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던 것 같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낙담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맞이하신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은 풍자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푸시라는 고양이가 런던을 다녀오는 길에 루이스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푸시에게 루이스가 물어봅니다. 푸시야, 런던에 가서 빅토리아 여왕궁에 가서 재밌게 놀다 왔니? 그곳에서 너는 무엇을 보고 왔니?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푸시 고양이가 대답합니다. 그래, 저는 빅토리아 여왕을 만나긴 만났는데 빅토리아 여왕하고 만나고 있는 그 순간에 오직 제 눈은 빅토리아 여왕의 의자 밑에 웅크리고 있는 생쥐밖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 빅토리아 여왕의 궁에 가서 생쥐만 보고 왔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고양이는 크고 아름다운 런던의 왕궁에 어렵게 가서는 위대한 엘리자벳 여왕이나, 여기는 엘리자벳이네요. 빅토리아 여왕이나 황홀하고 찬란한 궁궐 안을 본 것이 아니라 어처구니 없게도 겨우 여왕의 의자 밑을 기어다니는 생쥐를 보고 온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원대한 계획과 여러분을 향한 그 놀라우신 비전이 여러분의 어둡게 느껴지는 그 환경 속에 감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운 그림자만 바라보고 그 그림자 뒤에 계신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과연 이 푸시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38년 된 병자일지라도
주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어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감사와 찬양을 일삼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찌 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놀라우신 긍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연약함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심지어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찾아오시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연약함은 바로 뭐냐면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찬송에 보면 우리가 늘 주님을 배반하나, 우리가 늘 주님을 배반하나 주 예수께서 찾아오셨다라.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찬송을 지은 것인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갈릴리 바닷가에 7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7명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부활을 다 목격한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고기 잡는 이 베드로 이하 6명의 제자들의 이 행위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친히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3번씩이나 그들에게 보여줬는데 불구하고 주님을 배반해서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38년 된 병자도 보면 주님을 배반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말씀 한마디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서 생활하다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고침의 이 사건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죠. 유대인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병나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참 놀라운 것이죠. 병이 나은 것은 보지 않고 뭐를 책망합니까? 자리 들고 가는 것, 이것을 참 책망하는, 이거는 바로 뭐냐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외식주의자요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법을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리 들고 가는 이것을 컴플레인하면서 이 사람을 책망했는데, 이때 이 사람이 혹시나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참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 해당에서 쫓겨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이 핑계를 댑니다. 뭐라 합니까? 나를 고쳐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라 해서 내가 이 자리를 들고 가고 있나이다. 얼마나 참 놀라운 사실입니까? 어떤 사람이 저희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이걸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고자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가 누구냐?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피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며 자기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사람이 38년간 병을 앓았던 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 심한 것이라는 38년 불치병을 앓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영혼이 꺼지지 않는 지옥분노 속에서 고통받는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형벌 속에 빠지지 말라는 이 충고를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즉시 가서 당국자들에게 가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친 이는 예수입니다 라고 고자질을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참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불치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자신을 구원해줬습니다. 이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즉각 고자질하러 갔던 이 배신자가 될 사람마저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오셔서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고 3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그를 수제자로 키우셨고 드디어 예수님의 양들을 맡겨서 양을 기르는 귀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땅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그 아내의 사라의 겉면에 넘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자기 아내의 말을 받아들인 이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드디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약속대로 참으로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루어 주셨고 또 그 씨로 말미암아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열방이 구원받아서 영적인 아버지 아브라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비록 많이 실족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일이 많지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그를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비록 순간순간 주님을 배반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을 인내하시고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문제의 형편에 따라서 구원을 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주님께서 더 찾아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더욱더 더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참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근데 이 고백 뒤에 보면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해방자요 주님을 해방하는 자였었어요. 주님을 핍박하는 자였었어요. 참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돌을 던지는데 가편투표를 해서 돌에 맞아 죽게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라 그 이전의 이름은 사울이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는데 전에는 핍박자였습니다. 포행자였습니다. 해방자였습니다. 교회를 없애기를 작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겨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에게 직분을 주셔서 사도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일을 담당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비록 순간순간 배반하지만 이 배반하는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불치의 병을 고치신 주님을 배반한 사람마저도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 주님께서 하물며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찌 긍휼과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 대장이 만년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82세가 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함없이 일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조용히 대답을 했습니다. 비결 같은 것은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은 주님 것이오니 오늘도 마음대로 써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오니 나를 마음대로 주님께서 써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날마다 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도 부서대장과 같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신실하게 충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긍휼과 구원의恩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가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것을 의지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내용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대신에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주님을 배반할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사랑 많으신 우리의 주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주 예수님의 긍휼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더 이상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해주십니다. 천국 영생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해주십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혀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